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육간에 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인류 사회가 지속되어 오면서 가장 만들어진 이제 인류 사회니까요. 조직이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조직이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자연,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동물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이 사회의 근원입니다. 근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는 초기 어떤 원리, 이 원리들은, 근본 원리들은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고 지탱해 나가는 근본적인 또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장 먼저 또 남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부부 관계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앞에 우리 5장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또 지금 이 6장 1절로 4절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 순종해 보셨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잘 들어왔습니까? 또는 어르신 분들은 예, 참 그렇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분들 많죠. 그죠? 예. 특히 자기 생각이 잘 안 나고 또 자기 주관이 생기면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요. 또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들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조건이 나오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2명 부모님 말씀 순종하세요? 아, 이거 착하네요. 예. 거기를 끄떡끄떡하네요. 예. 전제 조건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부모 안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이고 믿음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있다면은 자식에게 나쁜 일을 시키고 나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2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 그 약속으로 무엇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조건부죠. 네가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사실 이 10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제외하고 5계명이죠. 이제 사람과 사회에 관한 계명.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장수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의 다른 계명에도 이렇게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복을 달아놓으셨느냐? 그런 게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다른 9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부 복을 달아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에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바울은 한 가지 더 복을 추가합니다. 뭡니까? 네가 잘 되고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 잘 되는 건 뭡니까? 영육간에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갑니까? 바로 말씀이 내
몸 안에서 육화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육이 잘 되는 건 뭡니까? 이 영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육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육이 강건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또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영이 잘 되면은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잘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 한 가지 이 명령을 잘 따르면요 놀라운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 잘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잘 되고 싶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육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이 육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잠시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잠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 영원한 무한대인 삶과 비교해보면 뭡니까? 무입니다. 무. 이 분모를 무한대로 잡고요. 영원으로 잡고 100년을 분자로 잡으면은 그래서 이 분자의 가치를 위에 있는 숫자 우리 100년의 가치를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기 수학 좀 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쯤 가야 나오는 개념인데 무입니다. 없어집니다. 100년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100년은 너무너무 짧고 한 점도 안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100년 동안 사실 이 부모님은 100년 동안 또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30이고 부모님이 80대에서 돌아간다면 한 50년 동안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돌보심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나이가 드셔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근원되는 아버지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베푸시겠느냐? 이 뒤에 말은 없습니다. 예.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누가 더 좋은 분이라고요? 하늘 아버지가 더 좋은 분이라고 비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잘 받으면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선한 길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우리 한시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공부하고 싶어도 젊음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예, 그런 옛날 한시가 있죠.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 부모님 계실 때 잘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또 4절에 뭘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는가?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욕심이 더 앞서가지고 제 자녀를 교육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자녀 나중에 잘 돼가 돈 많이 벌면은 나중에 우리 늙었을 때
돈 좀 보태들, 뭐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치게 했습니다. 여러 번 치게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리고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걱정되니까 내 미래를 어떻게 좀 안전하게 보장해 보려고 아들 의사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은 제 믿음 없음입니다. 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부모님들이 비록 예수 안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또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뭘로 가르칩니까? 예,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얘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돈 많이 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 100%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또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확실한 게 있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월요일 되면 PX 문을 닫습니다. 평소 밥을 많이 안 먹어요. 밥을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평소에 밤에 PX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월요일만 되면 배가 고파요. 왜요? PX 문 닫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PX가 사 먹지도 않는데 오늘은 PX 없는 날, 오늘은 사 먹을 수 없는 날, 무조건 이것뿐이다 해가지고 밥을 잔뜩 먹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특히 월요일 저녁을 많이 먹습니다. 뭐 다 먹고 그냥 먹다가 버리고 하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밥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저는 군대에서 소고기 시큰 처음 먹어봤어요. 소고기를 주는데 이만큼 줘요, 이만큼.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줘요. 예, 그랬어요. 그거 먹다가 다 갖다 버려요. 다 소고기 갖다 버려요. 그냥 저 짬밥통에. 그럼 저는 억지로 먹다가 저도 못 먹어 갖다 버리고 그래요. 하여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쓸데없는 우리의 걱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먹지도 않을 거, 사먹지도 않을 걸 없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PX만 문만 열어준다면요, 저녁에 안 먹어요. PX 한 가지만 저녁에 안 먹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 보장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당장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정해주고, 보장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요. 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이 있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 삶을 이래 몇 분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우시는 게 눈에 보여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이거 채우시고 저거 채우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광경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집을 짓나 씨를 뿌리나 뭐 걷어들이나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새 한 마리를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느냐. 그 다음에 뒤에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 적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뭘로 교육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합니다. 야, 네 마음에 모아야 된다.
이 많이 배워야 된다. 세상에서 눌리고 소외당하거나 과시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믿음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왕이시고 보이지 않는 통치자시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중에 높이기까지 하신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식에 대한 말입니다. 이제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데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제 아들이 27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참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기 혹시 완벽하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손 안 드십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 언제든지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한테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자꾸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한 7번쯤 용서해줘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3번쯤 용서해주는 해줘요. 3번까지는. 그러니까 용서해주면 그래 3번은 봐주지. 7번까지는 잘 안 봐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인심을 씁니다. 자꾸 우리 선생님이 봐주라 하이거네, 용서해주라 하이거네. 그래, 까짓 거 한 배로 쓰자. 배에다가 하나 더 쓰자 해가지고 선생님 그럼 한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려 하셨어요. 자, 그분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고 그분께로 나아가면요, 환영하십니다. 얼마나 환영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것 없는 흠없는 사람 100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이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 자녀된 우리들 혹시 부모님에게 속을 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말하는 말씀은 다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된 우리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자녀를 쓸데없이 노력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공부해라 이것도 애들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너 둘이 많이 듣니? 공부해라 많이 듣니? 안 들어. 아이고, 부모님이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침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갖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요, 보증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부모님께 효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된 우리들은 이제 자녀들을 쓸데없는 말로 노역해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지혜, 지식,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세상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잘 된다. 네 삶이 잘 된다. 우리 삶이 잘 풀리고 싶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또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께 또 효도하게 됩니다.
예, 부모들이 자녀 잘 키우면 부모님께 효도해요. 제가 전에 졸업식 가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무슨 교육과 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 친구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학교 교장 출신인데 이제 어머님이 중년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대요. 이제 이분이 자식이 3명인데 그러니까 재혼하신 부모님 댁에 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일주일마다 집을 방문하더래요. 일주일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모여가 친구니까 모여 들으면 야, 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래 가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이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새 어머님만 남았어요. 새 어머님만 남았는데도 항상 가가지고 자식들 데리고 인사를 하고 문안하고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 자식이 3명인데 3명이 각 주마다 돌아가면서 반드시 가족 다 동원해가지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이 그때는 참 제 친구가 왜 저랬나, 쟤 참 효도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위안이 있다면서 자식 3명이 하루도 안 거르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아버지 집을 방문해서 자고 그렇게 또 돌아가고 그런 일을 봤다면서 그 자기 친구 교장 은퇴한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정말 이 보답을 받는구나. 뭐 교육이 보답이죠. 교육을 잘 시켜놨더니만 그대로 자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100%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들을 이렇게 주의 교훈과 그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은 자녀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모두가 좋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가정이 좋고, 또 내 가정이 순종하면은 우리 이웃이 좋아지고, 온 가족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아직 부모님 계신 분은 한 번 더 부모님을 찾아뵈십시오.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순종하시고 그분을 공경하고 딴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이것이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겁니다.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말씀대로 가르칠 때 자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답고 사랑 넘치고 화목한 하나님의 가정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같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가정,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